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을까? 그렇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아서 열흘째 되는 날에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사람들 머리 위로 뭐가 보여요? 그렇지. 불 같은 게 하나씩 임하여 있죠. 자, 바람 같은 소리가 휘 하고 나더니 사람들 머리 위로 불 같은 게 하나씩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에 배워본 적도 없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배워본 적도 없는 언어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우리 머리 위에 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불타지 않고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던 거죠. 그렇게 기념을 하러 모였었는데 그들도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고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건, 내 거 필요하지 않니? 이렇게 서로 또 빌려 쓰고, 그래, 나도 그거 같이 쓸게.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교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와,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군요.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점점 커지니까요, 여러분들. 자, 교회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야 되고 돌봐야 되고 하니까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우리 대신에 일을 하게 하자, 우리는 말씀을 전하자 하고 사도들이 정했어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7 집사님이 교회에 뽑히게 되었어요. 자, 그 7 집사님 중에서 한 명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 지금 그림 보면은 되게 막 무섭죠. 사람들이 돌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네, 무섭죠. 우리 다음 사진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스테반이 이렇게 돌로 맞아서 죽은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어요. 핍박이라는 뜻은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막 못살게 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겠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아니면 핍박하던 사람 폭동일 중에 기도냐. 한 사람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사울. 네. 사울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잡히니까 도망가겠죠. 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많은 동네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모션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어디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오른손가락으로 손을 머리 위로 가르치면서 승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강림.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머리 위로 내려오셨어요. 성령 강림. 자, 승천 성령 강림 해볼까요? 승천 성령 강림. 자, 그리고 나서요.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랬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생겼어요. 뭐가? 그렇지. 교회 공동체를 크게 모아볼게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 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이 뽑혔어요. 7집사.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7집사. 자, 교회 공동체랑 같이 이어서 해볼게요. 교회 공동체 7집사. 공동체 7집사. 네, 그렇게 7명의 집사님이 뽑혔고요. 그 7명의 집사님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그렇지,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으시긴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면서 손을 쭉 뻗치고 스데반 하고 기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신 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핍박을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들이 때리는 소리를 내줘야 되겠죠. 오른손 주먹을 쥐고 왼손을 손바닥을 쭉 펴서 빡 소리 내주세요. 핍박.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스데반 핍박. 자, 그러면은 우리 승천부터 다시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승천, 성령 강림, 교회 공동체, 7집사, 스데반 핍박. 맞아요. 여기까지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금방 외우네요. 그쵸? 정말 예, 잘 50개 우리 금방 할 것 같아요. 네, 이 7집사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빌립인데요. 네,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보면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사의 말대로 길을 가던 빌립은 이렇게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예요. 이 신하를 만났을 때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 빌립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 에디오피아 신하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 그렇게 뜻을 풀어주고 전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온 유대까지,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렇게 복음이 점점 더 넓게 퍼져갔습니다. 지훈이 질문? 여왕의 신하 정도 되면은 에쿠스 몰지 않을까? 야, 왕의 신하 정도 되면은 이제 좋은 차 몰지 않을까? 그건 좀 이따 같이 이야기할게요. 자, 여왕의 신하 정도 되니까 이런 화려한 와차를 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람 누굴 것 같아? 바울. 친구들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벌써 이미? 자, 맞아요. 빌립처럼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저 사람 하나님의 빛에 대해 내 눈, 눈뽕 하는 거 맞아요. 바로 같은데? 그 장면이에요. 선생님이 그 장면 이야기를 바로 해줄게요. 자, 사울은요 대제사장에게 이런 권한을 받았어요. 내가 길을 가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면 그 누구든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해주세요.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대제사장은 그래 그렇게 해 하고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그 도장을 가지고 그 문서를 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어디?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강력한 빛이 사울의 눈앞에서 팍 비치는 거예요. 팍 비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빛이 다시 이야기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사울을 오히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회개하고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쓰임 받게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었어요. 바울이 무슨 뜻이냐고 전도사님이 나중에 찾아서 알려줄게. 네.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봤던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또 환상을 본 사람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복음이 우리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집에 머물면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보였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지금 여기 위에 보자기 위에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많아요. 그렇죠? 낙타, 네. 까마귀, 그런데 돼지, 여기 흑, 보자기에 삼계, 담긴 뱀. 동물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시절에 이렇게 너희들은 이런 음식 먹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 때문이다.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담긴 음식들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보고 있었어요. 보자기에 이런 동물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날개 있는 거, 뭐 뱀같이 기어다니는 거.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아니 하나님,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번 정도 음성이 들린 후에 이 보자기가 없어졌어요. 율법에서 더럽다고 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이제는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요 일이 있은 후 잠시 후 밑에 왼쪽에 보면 누가 보여요? 외국인들이요. 네네, 뭔가는 베드로랑은 옷 차림도 다르게 생겼죠.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상식으로서는 로마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의 하인을 바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모션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마리아로 간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손을 입술에 표현을 대면서 빌립이 전도했죠. 빌립 전도. 자,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던 바울이 큰 빛을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자, 손을 머리 위로 막으면서 바울, 그리고 빛을 피하면서 회심. 바울, 회심.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커다란 환상을 보았죠. 베드로 어떤 환상을 보았어요? 커다란 보자기 환상. 베드로 환상.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와,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앞에 거 내용 기억나요? 혹시? 승천부터 기억나요? 자, 승천부터 다시 해볼까요? 자, 승천, 성령 강림, 교회 공동체, 7 집사, 스데반 핍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와,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우리 금방 삼가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가는 계속해서 지명에 따라 우리 무대가 옮겨집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이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돼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이루어진 이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갈라디아가 어딨나요? 우리 지도로 가볼까요? 자, 우리 지도로 가서 움직여서 한번 해볼게요. 이 지도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갈라디아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
네,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있죠. 네. 그렇지. 갈라디아 여기 바울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이것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에게까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구원은 율법으로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 맞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그렇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어디서 했다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에서 마치고 어디로 돌아왔냐면요.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어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있을 때에 자, 외국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줘도 될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하울링이 나고 있는데 마이크를 잘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후에요.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무슨 죄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를 받아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할례가 우리 몸에다가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들어봤지? 그렇지. 얘기하지 마. 알았어. 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이야기를 같이 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공회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막 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 공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은혜를 알게 됐어요. 자, 네. 그러면 다음 그림 넘어가 그 볼까요? 그림을 볼게요. 왼쪽에 싸우는 모습, 근데 바울이 오른쪽에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네, 다음 사진 볼게요.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신라와 함께 3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아까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서 했다고 했죠? 갈라디아에서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바로 여기 파란 글씨 보여요? 마케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서쪽으로 옮긴 거죠. 원래는 바울은 처음에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어디냐면 소아시아 북쪽이 원래 있었던 부터 위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 왼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아, 여기를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는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원래 계획했던 그 진로를 바꿔서 이 서쪽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네. 바울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예루살렘 이쪽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이쪽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로 쭉 돌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여기로 쭉 돌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멀리까지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만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여기 무슨 그림이죠? 이게 감옥인데 두 사람이 나왔죠. 예,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풀어주신 거죠. 깜짝 놀란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나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살 길이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 간수도 전도를 하고 이 간수의 가족도 전도를 했습니다. 네,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자, 바울은요, 이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다시 4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3년 동안 어디에서 머물렀냐면요, 에베소에서 머물렀어요. 어디?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바울은 3년 동안 머물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와 사람들을 세웠어요. 이후에 1년 동안에 1차 전도여행 때, 또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이 지역도를 다시 돌면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말씀으로 교회와 제자들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게요. 아까 지훈이가 감옥에 갇힌 건 로마 아니에요? 로마 잘 말해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갇혔거든. 바울이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만
바울을 시기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세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습니다. 계속 재판을 받았어.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던 거죠. 오히려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들한테도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내가 드디어 로마에 가서 재판을 갖겠다 해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간 이야기 계속해서 전도사님께서 이어서 해주실게요. 네, 이어서 다음 그림 보시면요. 바울이 어딘가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죠. 자, 바울이요. 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사실 로마 사람이에요. 자,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로마로 가서, 자, 집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지 않고 집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한테 오히려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편지들이 우리 지금 신약 성경으로 남아 있게 되었어요. 자, 여러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요, 잠시 이 집에서 풀려나기도 했는데 결국에 바울은 이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었어요. 순교가 아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죠. 우린 그걸 순교라고 불러요. 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순교라고 불러요. 바울도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순교하게 되었어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모션으로 우리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1차니까 몇 번째예요? 네,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먼저 두 손가락으로 할게요. 걷는 모습, 그리고 책을 펼치며 율법.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강조했던 것은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여행, 율법. 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예루살렘 공회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손 위에 손을 포개할게요. 네, 그래서 손바닥이 보이도록 밖으로 펼치며 공회, 은혜. 다시 한번 공회, 은혜. 이번에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환상을 받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자, 우리 2차 전도여행이니까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전도여행은 계속 걸어가는 모션입니다. 그리고 손을 귀에 대고 들을 거예요. 자, 2차 전도여행 부르심 시작. 2차 전도여행 부르심, 이 부르심을 듣고 갔다고 해서 2차 전도여행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 3차 전도여행을 떠났죠. 3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은 말씀으로 많은 교회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그 다음 주먹 위에 주먹을 차례로 올릴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차 전도여행 세움. 네, 우리 함께 해볼까요? 3차 전도여행 세움. 기억하시겠죠? 오, 우리 기억하네요. 맞아요.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재판이 어떤 모션이죠? 오, 다 잘 기억하고 있네. 맞아요. 똑같아요. 그 재판이에요. 재판은 이미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재판. 잘했습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여행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차 전도 여행이니까 어떻게 돼요? 4차 네 번째 손가락 전도 여행. 로마도 어제 했어요. 로마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우리 이어서 해볼게요. 4차 전도 여행 로마. 우리 이제 1차 전도 여행부터 해볼게요. 자, 시작. 1차 전도 여행 율법. 2차 전도 여행 부르심. 그 전에 3차 전도 여행 세움. 거기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4차 전도 여행 로마.
우리 이번엔 오늘 배운 처음부터 연속으로 해볼게요. 승천부터 가봅시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시작. 승천, 성령 강림, 교회 공동체, 일곱 집사, 스테반, 핍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1차 전도 여행 율법, 그리고 공회 은혜, 2차 전도 여행 부르심, 3차 전도 여행 세움, 재판, 마지막으로 4차 전도 여행 로마. 와, 여러분 연속으로 이렇게 빨리 하는데도 잘하고 계시네요. 말씀해 주세요. 네. 뭐로 다음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 이제 있는데 이어서 해볼게요. 네, 그 이야기를 전쌤이 지금부터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내용이랑 사도행전 여기까지의 내용들이었어요. 자, 이 내용들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사도들을 가르치셨어요. 자,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대로 교회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 바울, 요한 등등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바로 편지들이 사도행전 다음부터 나와 있는 모든 신약 성경들의 내용들이에요. 와, 벌써 우리 신약 성경을 다 공부했네요. 거의 다 공부했어요. 네, 여러분 끝일까요? 더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가 그 약속의 길을 배우면서 계속 신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어린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모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도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한 손을 입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모션을 하면서 사도들 가르침, 사도들 가르침.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도들 가르침.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야 될까요? 자, 그렇지,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기다림은 하늘을 향해 손 쭉 뻗으면서 기다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왕으로 오실 거니까 왕관을 쓰면서 그리스도. 기다림,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도들부터. 사도들 가르침, 기다림, 그리스도. 자,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삼과가 끝이 났어요.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화 모션한데 직접. 자, 영화야 모션 할 거야. 자, 영화야 모션 할 거야. 빨리 와.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보세요. 자, 우리 3과 다 배웠어요. 1과 2과 다 기억하고 있죠? 기억은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전사님이랑 지금부터 같이 침묵부터 기다림 그리스도까지 같이 한번만 해볼게요. 지금부터 준비.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신앙고백, 변화산, 제자가 되려면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공동체, 7 집사, 스데반, 핍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1차 전도 여행, 율법, 공회, 은혜, 2차 전도 여행, 부르심, 3차 전도 여행, 세움, 재판, 4차 전도 여행, 로마, 사도들 가르침, 기다림, 그리스도. 와, 우리 친구들 박수! 자, 우리 옆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신 목사님께도 박수. 예, 노력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신나는 성경 탐험 신약 속으로 열심히 성경 스토리를 배우고 또 모션으로 기억하기 위해 애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날마다 신나게 성경 탐험을 탐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바로 지금! 자, 이제 바로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은 소년부실로 넘어가서 활동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유년부 친구들은 유년부에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에서 또 만나게 될 친구들은 김선무 네,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세요. 우리 온라인 친구 줌에서 만날게요. 활동 4개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죠. 활동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45분에서 50분 사이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모션만 후다닥 기억하게 해서 활동에서 하나만 직접 같이 해보고 아, 네. 완전 기억하게 하는 걸로 해서 아니면 마지막으로 탈진하고 탈 확인하고 아니면 아 그래요? 지영. 어떤 걸로 해야지?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인간의 몸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몰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Let's go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go. 신약 속으로. Let's go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go. 신약 속으로. 자, 샬롬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시작해도 될까요? 친구들 그럼 이제 시작할 거예요. 네, 선생님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활동참 인도를 맡은 김우진 선생님이에요. 박수! 자, 우리 친구 상가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잘 살펴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먼저 선생님께서 퀴즈를 내실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활동인데요. 이거는 퀴즈를 내고 우리 친구들하고 지나가고 친구들이 집에서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친구들 여기 보면은 활동지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6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안에 정답이 있어요. 자, 선생님을 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우리 친구들 이 활동 중에 이 카드 중에 선생님이 퀴즈를 낼 건데 맞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선생님 누가 보고 있나? 자, 여기 활동 우리 3과 어린이용 별지 2에 보면은 질문 카드가 또 이렇게 있고 답이 있어요. 선생님이 퀴즈 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맞춰볼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네. 40일. 며칠요? 며칠? 40일. 40일. 땡동 40일이었어요. 우리 친구 이거 뜯으면 안 돼요, 지금은.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가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님. 성령님. 어머, 온라인 친구들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성령님, 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 자, 세 번째 퀴즈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엄청 뭘 열심히 했어요. 뭘 했을까요? 기도. 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 맞아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또 사도들이 다섯 번째 퀴즈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뽑았는데 모두 몇 명의 집사님을 뽑았죠? 7명. 우리 친구들 세상에 이렇게나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럼 마지막 퀴즈를 기억하는지 볼까요? 그런데 그렇게 7명의 집사님 중에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걸 친구들이 다 한 다음에 집에서 완성한 거를 우리 카톡방에 보내주면은 그 친구가 누군지 선생님이 확인해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카톡방에 이거를 붙여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카드를 다 떼서 여기 보면은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이렇게 완성하면은 교회가 완성돼요. 교회가 그 교회를 완성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활동은 그 활동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션도 같이 외워야 돼요. 모션도. 우리 친구들 모션 잘 외우면은 활동한 것보다 더 잘한 거예요. 자, 선생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방금 했었는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확장됐는지 퀴즈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어떻게 이 모션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자, 준비됐나요? 온라인 친구들하고 우리 대면예배 친구들 다 준비됐어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승천부터 해볼까요? 시작. 승천, 성령, 강림, 교회, 공동체, 7, 집사, 반, 그리고 핍박. 다시 해볼까요? 조금 속도 높일게요. 시작. 승천, 성령, 강림, 교회, 공동체, 7, 집사, 반, 핍박. 옳지, 잘했어. 이제 두 번째 활동이에요. 첫 번째 활동은 숙제예요, 우리 친구들. 자,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갈 건데, 어머, 3명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 활동지 2에 보면은 우리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3명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이름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 바울, 베드로. 자, 선생님께서 생각 그물 활동이라는 건데요. 맨 처음 우리 친구들 이거 보면 이제 스티커지가 있어요. 스티커지. 우리 친구들 스티커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이렇게 파란색 스티커지가 있어요. 글씨가 막 써 있어요. 여기 증거 생각 그물 활동에 스티커지가 있어요. 찾아볼까요? 자, 같이 선생님하고 퀴즈 내면서 붙여볼 거예요. 자, 집중 안 하면 우리 친구들 그냥 놓쳐요. 자, 선생님이 이제 말한 것을 듣고 스티커를 붙이면서 완성하는 거예요. 자,
맨 첫 번째 나온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 빌립. 맞아요. 빌립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느 장소로 갔을까요? 우리 장소 스티커에서 한번 찾아봤다. 어느 장소로 갔었죠? 예루살렘 남쪽. 맞아요. 우리 장소에 여기 장소라고 써 있는데 예루살렘 남쪽 스티커 붙여봅시다. 예루살렘 남쪽. 붙였어요? 우리 친구들 다 붙였나요? 네. 그러면 빌립은 예루살렘 남쪽에서 어떤 인물을 만났을까요? 우리 인물 스티커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관리. 맞아요. 에티오피아 여왕 관리를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여왕 관리 붙여봅시다. 인물에 에티오피아 여왕 관리를 붙여볼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비춘 친구들 반짝반짝 해볼까요? 반짝반짝. 그래요. 에티오피아 여왕 관리까지 붙여볼 거예요. 이제 붙일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빌립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스티커에게 찾아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가라 하는 스티커. 그에게 가라. 그에게 가라 스티커. 말씀에 그에게 가라 말씀이라고 써있는데 딱 그에게 가라 스티커 붙여봅시다. 다 붙였어요? 그에게 가라 말씀이라고 써있는데 붙여봅시다. 다 한 친구 우리 손 반짝반짝. 그에게 가라.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의 관리에게 빌립이 가서 성경의 뜻을 풀어주면서 뭘 했죠? 전도. 맞아요. 전도했어요. 전도 스티커 우리 사건에서 찾아서 뜯어봅시다. 사건에서 전도 스티커를 떼서 붙여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까? 우리 다한 친구들 네. 손 반짝반짝.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바울이에요. 이제 조금 속도를 살짝 낼게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나온 사람 바울인데 바울은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퀴즈. 스티커에서 찾아봤어요. 다마색으로 가는 길. 맞아요. 장소에 담에색으로 가는 길 붙여주세요. 장소에 담에색으로 가는 길 빨리 붙여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어떤 말씀을 혹시 했는지 스티커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핍박하는 예수. 맞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또 붙여봅시다. 그리고 네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붙였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못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인물한테 기도해 주라고 보냈어요. 누굴 보내줬을까?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어요. 아나니아 인물에 붙여보세요. 아나니아 인물에 붙여보고 맞아요.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보내주셨어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은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 다시 눈을 뜨고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다시 핍박하지 않을게요 하고 회심했어요. 여기까지 회심. 붙여볼 거예요. 회심까지. 반짝반짝. 다음 친구 여기까지 반짝반짝. 자, 제일 맨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요 지금? 베드로. 자, 베드로는 숙제.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첫 숙제 두 가지예요. 교회를 완성하는 거하고 두 번째 인물 마지막 완성해서 찰칵 찍어서 카톡방으로 전송해준 친구가 오늘 활동 미션 완료 친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 친구들 숙제에서 바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하고 모션 배워봤죠? 전도사님하고. 자, 빌립은 어떤 걸 했죠? 빌립 전도.
빌립, 전도,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 회심. 바울, 회심. 베드로는 뭘 봤어요? 환상. 다시 해봅시다. 조금 빨리.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여기까지 활동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세 번째 활동. 이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인데요. 이번에 세 번째는 이 동그란 활동이 있을 거예요. 동그란. 우리 동그란 돌림판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 네. 온라인 친구들도 동그란 이거 찾았나요? 자, 여기에는 할핀이라는 게 필요해요. 할핀 혹시 준비 안 됐나요? 준비됐나요? 맞아요. 할핀 뾰족한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활동지에 보면은 이 바울 캐릭터가 있어요. 이 바울 캐릭터를 이제 뜯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갈색으로 된 바울 캐릭터를 활동지에서 이렇게 어린이 별지에서 이거를 뜯어보세요. 자, 이거를 여기 활동지 구멍에 보면은 동그란 게 있네요. 그거를 뜯어서 이렇게 할핀을 꽂아서 여기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뒤에는 할핀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을 이렇게 한번 종이를 접었다 펴주세요. 종이를 접었다 펴줘야 이게 잘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할 수 있겠나요? 자, 우리 친구들 천천히 한번 빨리 고정해 봅시다. 천천히 빨리.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친구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활동의 이름은 바울을 따라서라는 활동이에요. 우리 친구들 할핀을 고정까지 한 친구는 손 반짝반짝 해봅시다. 우리 서원이 팀 빨리 했어요. 온라인 친구들도 다 준비됐어요? 혹시 할핀이 없는 친구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활동만 따라서 해보고 엄마랑 오늘 문구점 아빠랑 할머니랑 가서 한번 사서 해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자, 우리 친구들 잘 돌아갔나요? 이걸 한번 접어줘야 돼요. 접으면 더 잘 돌아가요. 반짝 접어주면은 이렇게 손잡이처럼 돼가지고 돌리기가 더 쉽답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반을 접어줘서 돌려볼게요. 자, 1차로 갑시다. 우리 친구들 조금 안 된 친구는 조금 들으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퀴즈. 바울은 전도여행을 몇 차까지 갔을까? 몇 차까지 온라인 친구들? 4차. 4차까지. 맞아요. 바울은 4차의 전도여행을 따라서 이렇게 갔어요. 전도여행을 갔어요. 우리 따라가 봅시다. 바울을. 자, 맨 처음에 이제 1차. 우리 1차 칸으로 옮겨보세요. 1차 어딨나? 여기 한가운데 1차 있죠? 자, 바울은 1차에 어디 지역에서 전도했죠? 맞아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유대인만 전도했을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구원은 이것으로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스티커지 한번 찾아봅시다. 스티커지 어디 있나요? 스티커지야 나와라. 스티커지야 나와라. 스티커지 보면은 구원은 X 쳐져 있는 게 있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고 스티커들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1차 했다가 율법 X. 도현주쌤 오늘 일이나 안 한대 애들이랑. 없어 그대로야. 율법 X.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2차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1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은 공회로 왔어요. 공회칸으로 옮겨봤나요? 공회로 와서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를 꼭 받아야 돼.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아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요 하고 그걸 확인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펜 있나요? 펜? 거기 뭐라고 써있죠? 은혜. 우리 따라 써봅시다. 은혜. 은혜. 구원은 율법 띠, 할례 띠, 오직 믿음과 은혜로 받아요 하고 은혜라고 공회에서 선포했어요. 은혜. 은혜 사는 친구 화면에 내밀어 주세요. 반짝반짝. 우리 친구들 진짜 너무 잘한다. 집중력. 내건 저거 할 때 자, 없어요. 은혜. 왜 저건 안 되지? 자,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흰색 글자 따라 썼죠. 자, 이제 공회에서 2차 전도여행 칸으로 옮깁시다. 2차. 어떤 사람이 나왔어. 바울과 신라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갔어요. 나 킬란. 원래는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으로 다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쪽으로 전도여행을 가게 됐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서 나타나서 바울한테 뭐라고 했을까? 스티커지에 도와주세요. 오, 맞아요. 잘했어요. 스티커지에 도와주세요. 우리 찾아볼까요? 도와주세요. 스티커지를 찾아보자. 자, 주황색으로 스티커지를 찾아서 붙여보세요. 손 반짝반짝 다한 친구. 벌써 다 했어. 선생님 속도를 내야겠어. 그래요? 그럼 4차로 이동해 봅시다. 4차가 아니라 3차. 3차 전도여행으로 갔는데 이번 여행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고 2차 전도여행지였던 곳을 1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까 우리 모션에서 배웠는데 전도사님. 세웠대요. 맞아요. 말씀으로 제자들과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옆으로 보는 스티커지. 게 난 의미가 없대. 괜찮아? 세움받은 사람들이 새로도 있어요. 맞아. 거 여기 키가 작아서 잘 안 되고. 아빠 지금 요거 다 준비 다 해야 돼. 그래야 돼? 나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뭐 해야 되지? 반짝반짝. 그래서 3차 여행에서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구나. 옆에 있는 거. 자, 이제 3차에서 재판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그렇죠. 무서운 어마무시한 재판 현장이에요. 얘들아, 재판 몰라. 받으면 무서워 안 무서워요? 선생님, 무서워요. 난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 알고 재판을 있는데. 받기 위해 로마로 향했어요. 어디로 향했다고요? 로마로. 근데 아니다. 일단 재판으로 받으러 갔는데 얘들아 전도사님 그분 아니야? 3차에서 재판 아니 3차에서 유라- 재판을 받으러 유라민이야. 갔는데 엄마? 재판을 받으면 무섭죠. 바울은 네. 되게 무서웠지만 당당하고 담대하게 재판을 받았대요. 재판장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담대한 표정으로 전했대요. 어떤 표정이었을까? 우리 한번 그려보자. 아빠 고무줄 좀. 담대한 표정. 담대한 표정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눈을 동그랗게 눈썹을 올려서 우리 담대한 표정 한번 그려볼까요? 표정은 자유로워요. 자기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표정은 우리 표정 다 그려본 친구 표정이 더 어렵나요? 반짝반짝 벌써 다 했어. 우리 표정을 그려본 친구는 이제 다 같이 마지막 4차 전도여행으로 갈 거예요. 마지막 재판은 로마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로마에 이 기도에 경로 그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스티커지에 보면 마지막으로 경로 그림이 있어요. 그거 붙여봅시다. 가서 사는 곳이 하나 붙였나요? 경로 스티커를 좀 찾아주라. 경로 스티커 한번 찾아볼까요? 경로 경로 스티커 지도 스티커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별로 스티커가 뭐예요? 지도 스티커가 있어요. 우리는 말소리 안 들려. 기다려. 그거예요? 우리 친구 질문 고마워요. 경로 스티커를 찾아서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안 이동을 들려, 했는지 보일 그러면. 거예요. 자, 자신을 로마에 도착해서 재판받기 위해 바울은 어떤 집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을 찾아온 스티커가 어디 사람들에게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 멀리 있는 교회에도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바울은 풀려났어요. 그런데 네. 다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는 순교하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 5가지 이 동그란 원판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4차 여행 전도를 했는지 알아봤는데 우리 이제 엄청난 모션으로 마지막에 또 이제 한번 정리하고 나아갑시다. 자, 집중할 수 있나요? 네. 자, 손가락 들고 1차. 자, 출발해 봅시다. 친구들이 알려줘야 될 수도 있어, 선생님을요. 자, 1차 전도여행 율법 공회 은혜 2차 전도여행 부르심 3차 전도여행 뭐야? 세움 재판 4차 전도여행 로마. 우리 다시 한번 빨리 해볼까요? 시작. 1차 전도여행 율법 공회 은혜 2차 전도여행 부르심 3차 전도여행 세움 재판 4차 전도여행 로마. 잘했습니다. 우리 기다림의 책 마지막 활동인데요. 우리 기다림의 책 우리 친구들 어린이용 교재 3과에 보면은 십자가 모양의 기다림의 책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찾은 친구는 손 머리 위로 화면으로 붙여줘 볼래요? 선생님이 못 찾고 있어요. 아, 여기 있다. 기다림의 책. 이 예수님의 기다림의 책. 자, 먼저 십자가 이 기다림의 책을 뜯어보세요. 뜯으면 뭐가 나올까요? 빨리 뜯어볼까요? 벌써 다 했어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기다림의 책을 통해서 준비해 볼 거예요. 자, 만드는 방법 잘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접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이걸 접을 건데요. 그림이 이렇게 정면에 있는데 그걸 바깥쪽으로 가운데를 먼저 접어볼 거예요. 가운데를 이렇게 그림이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볼 거예요. 가운데를 길게 십자가 이렇게 가운데 모양을 접어보세요. 접었나요? 여기까지 접은 친구 반짝반짝. 이제 바깥쪽으로 엎는 거예요. 가운데를 맨 처음에 1번. 자, 2번. 이제 X자를 이렇게 접어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접을 건데 이제 안쪽으로 여기 X자 가운데 선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도와주시면 이렇게 한 번 접고 2번 접어야 돼요.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 번 또 접고 이번엔 안쪽이에요. 아까는 바깥이면 이번엔 안쪽으로 이렇게 쭉. 그럼 이렇게 선이 다 생겼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손을 배꼽으로 공손히 모으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인사할 건데 안녕하세요 하고 손 이렇게 인사 안 하지? 우리 손 모으지 인사할 때. 자, 인사하면서 손을 모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다 끝났어요. 여기 붙이는 곳에 풀칠. 우리 친구들 신나게 풀칠해가지고 풀칠해서 여기 뒤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교재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완성된 친구는 손 반짝반짝 해주세요. 기다려주겠습니다. 잠깐.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그 책을 펼쳐볼까요? 붙인 친구는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에 질문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와 있어요. 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다 붙였을까요? 반짝반짝 다 붙인 친구.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질문이 있어요. 얘들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한테 뭐 하셨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믿으며, 여기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오실 거야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여기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약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라고 적어봅시다. 예수님은 약속한 걸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거예요.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우리 거기까지 적어봅시다. 자, 거기까지 다 한 친구는 반짝반짝. 너무 잘했어요. 저기 밑에 또 이제 여기 아래쪽에 뭐라고 써 있네요. 나 땡땡땡은 여기다 뭐 써야 될까? 자기 이름 써보는 거예요. 나 김우진은 나 우진이야. 그리고 나 강가비는, 나 윤선이는 이렇게, 지훈이는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는, 우리 지민이는 이렇게, 세윤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독사예요? 자기의 이름을 써요. 나 누구누구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 우리는 맞아요. 예수님을. 너희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써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를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을 전하며 살 거예요. 복음. 나 땡땡땡은 성독사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제 성독사예요? 성독사예요? 미안해요. 우리 친구들 뭐라고 했죠? 온라인 친구? 제 성독사예요? 성도 쓰면 좋아요. 더 강한 의지로. 나 김우진은, 나 박세현은 예를 들어, 홍지민은 막 이런 식으로, 홍아영은 뭐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우리 다 한 친구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잘했지. 모션까지 두 가지 모션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기다림, 그리스도. 두 가지예요.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스도, 기다림, 그리스도. 자, 우리 친구들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미션 내줬죠? 자, 시연아, 힘들지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야 돼요. 자, 우리 친구 이거 완성하는 거랑 우리 베드로 안 해봤죠? 베드로 완성하는 것까지 해서 카톡방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미션 완료인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모션만 하고 한번 맞춰보겠어요. 자, 성령 강림부터 우리 끝까지 한 번만 해보자. 시작. 승천, 성령 강림, 교회 공동체, 7 집사, 수대반, 핏바, 빌립 어떻게 했지?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한상, 1차 전도 여행, 율법, 공회, 은혜, 2차 전도 여행, 부르심, 3차 전도 여행, 세움,
재판, 4차 전도여행, 로마, 사도들을 가르침, 기다림, 그리스도.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카톡방에서 만드는 방법 모르겠는 친구는 말해주면 선생님이 나중에 안내해 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모션 마스터 있죠? 모션 마스터. 이거 스티커 붙여서 우리 친구들 이거 완성했다고 완료했다고 뒤에 3가에 붙이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다시 안내해 주시고. 자, 우리 친구들 여태까지 우리 활동 가이드 함께 해주신 김우진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다 끝나고 넘어오면 같이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고 오기 전까지 우리 잠깐만 정리하고 모션 외워보고 있을게요. 이제 자. 받는 거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네, 바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여러분 주세요. 부모님들께 또 집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료 드릴게요.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우리 활동한 거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Let's go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go. 신약 속으로. Let's go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go. 신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자, 우리 친구는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전사님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직 3과 모션 마스터 스티커를 붙일 수 없어요. 아직이야. 윤선이 아직이야. 아직이지롱. 아직이지롱. 3과 모션 마스터 해야지 붙일 수 있지롱. 아직이지롱. 오늘 벌써 붙였어? 괜찮아. 붙인 친구들은 괜찮아. 전사님이랑 같이 하면 돼. 전사님이랑 모션 마스터 해가지고 모션 마스터 인증을 받으면 붙일 수 있어요. 미리 붙이면은 전사님이랑 해가지고 한 번도 안 틀리면 돼.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네,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넘어주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막간을 이용해서 전쌤이 간식 타임. 여러분들 간식 타임. 예배드리기 전에 마지막 간식 타임. 자, 우리 친구들 집중. 마지막 간식 타임. 전쌤 여러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간식 타임. 네. 간식 타임. 네, 밖에 계신 부모님들께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길어져서 예배도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위해서 간식 타임이 살짝 준비되어 있어요. 전사님 모션을 보고 여러분들 이 모션이 무슨 모션인지 맞춰보면 돼요. 알았지? 선생님 모션 2개 연속으로 보여줄게요. 그러면 간식 타임이 올 거야. 자, 선생님 모션 2개 보여줄 테니까 모션 2개를 맞춰보면 돼요. 알았지? 아니요, 이제 뿌릴 거예요. 네, 아직 뿌리진 않고 제가 하나 주들과 할게요. 자, 선생님이 하나 던져줄 수 있을게. 하나 정도. 자, 이모션이 뭘까? 그렇지. 이 모션은 바로 빌립 전도였습니다. 자, 우리 지원이한테 적당한 간식 뭐 하리보 하나만 주세요. 네, 우리 간사님 조그만 간식 같은 거 하나 지원이 하나만 전해주세요. 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딱 우리 자리에 앉아서 예배 준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네,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와서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먼저 주세요. 착석해 주시고요. 그분을 몰라보는 사람
와, 우리가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닫는 예배예요. 여행을 떠나자. 시간은 많이 우리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그냥 여유롭게 진행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Yeah. 신혼부 친구들 다 들어왔나요? 6학년, 5학년 들어왔고 4학년 왔고 유형부 친구들도 다 준비됐나요? 와, 여러분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유년부 대답해 볼까요? 유년부, 소년부. 와, 예배당이 꽉 차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우리 이제 닫는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릴 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피곤해? 등 따시해? 우리 조금만 앉자.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수련회라서 우리 할 게 많았어서 그래요. 자, 우리 예배드릴 몸과 마음 준비가 될 때까지 다 같이 기다린 다음에 닫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힘들어? 그래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22년 2월 13일 주연절로 6번째 주일 우리 겨울 수련회 닫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바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이에요. 네. 뒤쪽에 계속 넘겨주시면 요한복음 12장 말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우리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4절 37절. 우리 가장 먼저 찾은 친구들이 몇 페이지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어디요? 신약 160? 169? 예, 신약 169쪽이랍니다. 신약 169쪽에. 맞아요, 나와요. 안 가져온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보시고 뒤에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예, 뒤에 계신 부모님들 안에 들어오세요. 안에 들어서 앉으세요. 예, 기다리시는 부모님들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말씀. 언제까지? 글쎄, 내 마음이지. 그러게. 4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여 다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34절, 37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제가 닫는 예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세요. 예, 교재는 모르겠어요. 수련회가 우리 사실 짧게 진행됐어요. 코로나가 아니면은 멀리 어디 놀러 가서 뭐 물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우리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는 거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한테 고기 구워주는 거를 두 번째로 좋아해요. 예, 이번 여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를 하길 바랄게요. 자, 수련회가 어쨌든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혹시 주인공이 누군지 아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모션을 활동하고 여러 가지 배웠는데 과연 주인공이 누굴까? 맞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혹시 작년에 재작년 구약 탐험했던 거 생각나요? 구약 탐험 뭐 창조, 타락 그런 거 있었죠. 제가 이거 두 개밖에 못 외웠어요.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어제 오늘 공부한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탄생했죠. 그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까지 우리가 모두 배웠어요. 혹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있나요? 나사렛 목수. 네, 나사렛 목수 나왔습니다. 또 기억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또 나사로를 살리고 베들레헴 탄생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고요. 또 우리 모션을 생각하면 많이 생각날 거예요. 로마길. 기도하고 부활 많이 있어요. 로마길.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이다 하고 막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해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과는 반대로 누가 무엇을 잘하니까 그것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것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들보다 다 잘하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히게 하고 못 박히시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우리 35절을 볼게요.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의 반대는 뭐죠? 빛이 없으면 어두워요. 어두운 거, 어둡다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나요? 다쳐요. 왜 다쳐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런 데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둠입니다. 한마디로 어두운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태 그리고 위험한 상태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어둡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둡다고 표현하는 것 중에는 우리 자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우리 찾아볼까요? 시간이 걸리니까 맞아 그때쯤 이야기인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아무도 안 찾네. 찾고 있구나. 은기야 고마워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가장 먼저 찾는 친구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준영이 읽어주세요. 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마음은 어때요? 기쁠까요? 무서울까요? 예, 그게 어둠이에요. 무서운 거. 하나님이 무서운 분, 우리에게 잘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무서운 결과, 죽을 거라는 결과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뭐죠? 누구죠? 네.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서 불 꺼본 적 있어요?
있을 거예요. 예, 한번 해보세요. 깜깜해요. 그런데 진짜 정말 그런 적 있어요. 어떤 빛이든 하나 빛만 있으면 어때요? 보여요. 네, 만약에 이 유정부 예배실이 불이 꺼져 있어도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 화면만 터치해도 이 빛으로 인해서 이 주위는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빛이에요. 아무리 큰 어둠, 아무리 넓은 어둠이 있어도 한 줄기 빛만 있으면 그 어둠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죄인이어서 어두운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예수님이라는 빛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어둡지 않고 밝아져요. 그리고 그 빛인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하면 우리도 어느새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어둠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공통된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두 글자. 숨쉬기, 기도 다 포함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사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을까? 이거 언제 다 읽어? 그치? 언제 다 읽어? 우리 지훈이가 어느 좀 아는데 목사님은 성경 몇 번 읽었을까요? 한 번? 에이, 너무했다. 한 번이랑 100번 그 사이 어느 시점에 있습니다. 두 자릿수예요. 그래도 많이 읽었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데 읽다 보니까 횟수가 점점 늘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만큼 많이 읽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봤어. 100번 읽던 간에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성경에 네.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지훈이가 말했듯이 양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다 읽어? 그렇죠? 양이 너무 많고 무려 성경이 3만 구절이 넘어요. 3만 구절. 그러니까 문장이 3만 문장이 넘어. 이거 언제 다 읽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다 읽는다 해도 요한계시록을 딱 덮으면 앞에 내용들이 너무 오래돼서 까먹어. 그치? 여러분 좀 내용이 긴 책 읽으면 다 읽을 때쯤이면 앞에 내용 까먹고 그러잖아요. 예, 성경도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전체를 알고 보면 쉬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어요.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여러분이 길을 막고 있어요. 돌아갑니다. 가다가 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또 있네? 길을 가다가 나무가 또 있어요. 왜 이러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왜 이렇게 나무가 내 앞길을 많이 막고 있을까?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나무 한두 그루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 숲인 거예요. 그렇죠? 숲은 어때요?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약간 어른들이 하는 말로, 형 누나들이 하는 말로 숲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숲이랑 나무랑 뭐가 달라요? 나무 그러면 여러분한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혹시 5, 6학년 형 누나들은 학교에서 시험 봐요? 요즘 초등학생 시험 보나요? 아, 미안해. 시험 얘기해서 미안해. 그런데 이게 있어. 봐봐. 그 하는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잘 봐봐요. 시험을 보는데 책상 앞에 앉았어. 근데 이제 시험지가 오는데 무슨 과목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 마음이 어떨까? 아니, 거기까지. 문제 시험지를 받기 전까지 뭔지 몰라요. 그럼 답답하겠죠? 근데 하나, 만약에 선생님이 힌트를 주는 거야. 선생님이 시험지를 우리한테 주시기 전에 지금은 수학 시험을 볼 거야. 지금은 음악 시험을 볼 거야. 하면 조금 어때요? 안 되죠. 괜찮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를 받는 것보다 뭔가 큰 덩어리를 우리가 힌트를 얻고 보면은 조금 마음이 놓이죠. 아, 지금은 수학 시간이니까 수학 시험을 보겠구나. 지금은 네. 과학 시간이니까 과학 시험을 보겠구나. 대충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뭐 중간에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로 읽는 것보다 성경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말을 하는지 알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션을 그래서 연습한 거예요. 이틀 동안에 우리가 모션 모두 몇 개 배웠죠? 50개 배웠어요. 예, 50개면은 사실 그 모션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다 표현할 수 있는 모션입니다. 이틀 동안의 수련의 기간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아직은 다 읽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큰 경험을 했어도 이거 정말 중요해요. 큰 경험을 했어도 살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결국 믿음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37절 한번 띄워주세요. 37절. 멋지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와, 그냥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야, 빵 5개로 5,000명을 먹었대. 우리가 눈앞에서 그것을 봤다고 상상해봐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부류가 있습니다. 3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우리가 물을 들으면 무엇하되 그리스도의 영원히 계신 네. 그러니 너의 아멘. 어떤 일이 자녀가 들리니 하니라. 아멘. 네, 37절이에요. 지금 37절 있는 거야. 네,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죄에 빠져서 계속 그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 우리는 믿지 못하고 결국 천국으로 인도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큰 경험을 해서 죄에 빠지더라도 어둠의 속에 있더라도 이 어둠을 빠져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씀,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만 찾으면 우리는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외우고 끝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제 오늘 배운 모션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봉헌할게요. 그때가 되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세상이 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또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때가 되면 알겠네 비로소 나 알겠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알 수 없고 밤에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뜻 반드시 나타나리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기대하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고 밤에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뜻 반드시 나타나리 나 그때까지
노래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기대하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 그때까지 여전히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틀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단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짧은 기간만으로도 하나님 신약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은 조금이라도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유혹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회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배운 모션들, 이야기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활동들 집에서 다시 잘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가방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걸 모르겠는데 그거나 좀 풀어봐야 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강동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영혼의 생명을 늘려가는 우리 유년부, 수년부 친구들과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이틀 동안 우리를 위해 또 수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부모님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광고 짧게 전할게요. 광고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우리 수련회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쭉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모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끝나고 여기 뭐 앞이나 사진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가면 좋겠어요. 그 성경 수첩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 이거 있었죠? 이거는 여기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약을 읽어갈 때마다 이제 스티커 붙이는 활동이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읽어가시면서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확인 잘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두 번째 특세 광고가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 예배 기간 언제? 2월? 네, 아직 계약 전입니다. 2월 21일부터 26일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들어야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나오고 기도 카드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께 문자로 갔어요. 카카오톡 여러분 거기 기도 카드를 작성해 주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옆에 가로하고 유년부는 유년부, 소년부는 소년부라고 써주셔야 돼요. 예, 우리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이름 옆에 부서를 표시해 주세요. 3, 4, 5 매일 성경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드리는 친구들도 가능하면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매일 성경 3, 4, 5로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카카오톡으로 오는데 그거를 뭘 작성해가지고 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우리 단체 사진 찍고 부서별로 이제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도와주시고요. 여기 앞에가 괜찮을까요? 다 아이들 모일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들도 앞으로 모여주세요. 저거 한번 봐봐. 또 밑에 있는 봐봐. 그 뒤에 방송 담당 선생님 그 줌 학생들 화면 한번 캡처 부탁드릴게요. 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사진 찍고.
최근에 교회 몇 명 정도 보여? 몇 명? 좀 많이 보여. 많이 보여? 네, 우리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같이 찍을게요. 야, 채율아, 너. 잠시 나가. 내일 아마 명령 온나 보기만 할 거예요. 아우, 진짜 그룹 채팅에 들어가면 아이고, 아빠는 거기만 하는 거야? 열심히 뭐 아우. 혹시 거기는 몇 명이나 들었네? 교회는 몇 명이나 들어? 이게 보이는 뒤에 지도 핀 꽂혀 있으니까 예, 지도에서 조금 떨어져 주시고요. 예, 전도사님 각 다 들어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화각 봐주시고. 대준아. 아, 이쪽까지. 네. 전도사님 더 있는 데까지. 지도랑 화면 다음 거번에 나와요? 네. 오, 좋습니다. 오, 좋아요. 네, 노경민 선생님, 저희 선생님 손일모 선생님 다 건너오셨나요? 네. 계시죠? 몰라요. 다 계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해주시고 전도사님 한번 찍고 제가 찍을게요. 네, 각 부서별로 선생님 만나고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예, 지금 예배 이제 다 헤어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그리고 매일 성경 다음 주에 오니까 교회에서 받아가요. 안녕. 아빠 이거 꺼줘. 아, 시은아, 목사님도 옆방으로 건너갈 거야. 우리 교사회 끝난 다음에 올게. 아빠 온라인 꺼주세요. 오빠 온라인 꺼줘. 지금 온라인에서 나만 하고 있단 말이야.